오늘 불기 2567년 2024년 4월 1일입니다. 오늘은 아비담마 타 마음부수 공부 7번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공부하기 전에 마음부수 이야기를 다시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지드시가라는 마음의 상태, 마음부수 공부하고 있는데 마음부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52가지가 있습니다. 52가지를 종류에 따라 나눠보며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냐사마나 지드시가 발리어로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부수 13가지. 두 번째는 아구살라 지드시가라는 해로운 마음부수 14가지. 마지막에서는 아름다운 마음부수 소바나 지드시가라는 아름다운 마음부수 25가지. 총 52가지가 각각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류,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부수도 하나하나씩 공부하고요. 두 번째, 우리 새로운 마음부수 14가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는 10번까지 공부했고요. 오늘은 11번 마음부수부터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해로운 마음부수 14가지라고 하는데 그 해로운 마음부수 14가지가 무엇인지 해보십시오. 첫 번째부터 해보시면 어리석은 마음부수, 양심 없음, 수지심 없음, 들뜬, 탐욕, 사견, 자만, 사운네임, 질투, 인색, 우회, 해태, 홍침, 의심이라고 14가지죠. 지난번에는 우리 10번째 어디까지 공부했습니까? 질투, 인색까지 공부했고요. 질투, 인색에 대한 추가로 설명해야 할 내용은 마지막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로운 11번째부터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1번째는 우리 책에 보시면 아비다마 길라 잡이 가지고 계시죠. 책에 보시면 250페이지에 보세요. 250페이지. 이 책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읽어보고 나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11번째는 어떤 마음부수입니까? 후회라고 합니다. 발리어로는 꾸꾸자. 잘 친숙하게 읽어봐요. 꾸꾸자. 꾸꾸자. 꾸꾸자에 대해 여기에서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의 두 번째 주 마지막 부분부터 읽어봐요. 네, 즉 전에 지은 행위에 대해서 아차 잘못했구나라는 잘못했구나 끄다라는 뉘우치거나 안다보다라는 마음 상태로 말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저는 발리어로 풀어보겠습니다. 발리어는 아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꾸꾸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꾸꾸자는 꾸하고 끄다하고 이 단어 2가지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앞에는 꾸, 뒤에는 끄다입니다. 끄다. 꾸라는 것이 무슨 뜻이래요? 꾸는 나쁘다, 악하다, 잘못하다 이런 의미. 끄다는 행한
행한 행위 행해든 행위 행위라 할 때는 우리가 지은 행위도 말하는 거예요. 몸으로 지는 행위, 입으로 지는 마음으로 지는 생각 이런 것들이 까다 과거형이니까 행해든 행위 악한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꾸꾸자라고 붙일 때는 꾸꾸자 내가 과거에서 행했던 악한 행위들, 나쁜 행위들, 잘못한 행위들이 여기에 꾸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발리어에 따라 전에 지은 행위에 대해서 전에 지은 우리가 행했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 되었어야 하는데 잘못했다라고 여기에 뉘우치다, 안다 보다라는 마음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꼬꼬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특징과 역할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특징 역할을 설명하기 전에 이 페이지의 아래 단락에 보세요. 경전에는 이 꼬꼬자라는 종류가 3가지가 있다거나 이거를 뭐 알아두어야 할 만한 내용이니까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래에 3번째 단락에 보세요. 특히 이후에라는 용어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지나간 일에 과거형이고. 그래서 회항이라고 옮기기도 합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주서 속에서는 3가지 꼬꼬자로 서라고 있다. 꼬꼬자 종류, 꼬꼬자 발리어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부수, 찌드시가인 꼬꼬자로 바로 이 아비다마에서 해로 마음부수에 속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꼬꼬자입니다. 후회, 자기가 행했던 악한 일에 대한, 악한 행위에 대한 잘못했다라는 후회하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 안다 보다라는 마음이 여기에 첫 번째 후구자입니다. 그 두 번째는 경전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점잖지 못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아산여다 꼬꼬자인데 아산여다 꼬꼬자 발리어로 아산여다는 여기에서 점잖지 못한다라고 점잖지 못한 행동 점잖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이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행동 어제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요. 아산여다는 아는 부정 산여다는 어제한다는 이 점자도로 어제하지 못한 행동을 여기 아산여다 꼬꼬자라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어서 읽어봐. 이것은 예를 들면 머리를 붓는다든지 걸음을 조금 우스꽝스럽게 걷는다든지 하는 점잖지 못한 행동을 말한다. 이것은 불선업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불선업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불선업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설명에는 있습니다. 여기 아산이라고 아까 점잖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이 경전에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우리 대전 특히 베이쿠 베이쿠니 이런 대전들이 모여 있는
모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가만히 그 대정의 점잖게 있다면 보기도 좋고 부처님의 제자 백그들이 아주 고요하고 점잖하구나라고 칭찬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러한 이 대중 가운데 어떤 사람은 머리를 뭐 긋는다든지 아니면 팔다리를 움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점잖지 않은 이 행동,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행동을 한다면 이 아상에다 ቁ꾸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스님은 어렸을 때 야사자 강원에 있었을 때 그 우리 예부 시간에는 같이 예부를 올리거든요. 우리 때는 사미 베이쿠들이 함께 올리니까 가끔은 큰 스님의 가르침을 두는 시간도 있어요. 그때는 특히 젊은 사미들이 이런 대중 모일 때는 점잖지 못하고 해서 뭐 머리를 움직이고 팔다리를 움직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큰 스님이 하시는 말이 이런 대중 있을 때는 대중의 아름다움을 상하지 않게 아름다움을 상하지 않게 잘 어제해야 한다. 이러해 어제하지 자기의 바다를 어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자체가 아사야다 꼬꼬자 부처님 말씀으로는 아사야다 꼬꼬자 자기의 감각 기능을 점지하지 못하는 행동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헌전에 스님 공부한 대로 얘기하자면 이거는 부르선어 마음비라라고 공부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르선어비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우리 시험 볼 때는 이런 아사야다 꾸꾸자에 대한 확실하게 어떤 마음이냐 이렇게 시험 볼 때는 이 어리석은 압두는 부르선어 마음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나사자 스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미들에게는 이런 행동이 안 좋은 행동이다. 여기는 어리석은 마음 부수가 압두는 부르선어 마음이다. 그래서 대정이 모일 때는 대정의 아름다움이 잘 유지하도록 잘 지키도록 자기의 팔다리나 머리를 어제하고 지키고 있어야 한다. 그건 그 말이 점잖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설명은 걸음을 조금 우스꽝스럽게 우게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여기에 긋는다든지는 맞아 머리를 대중 중에는 머리를 긋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한다면 아산에다 꼽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선업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 이거는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율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율장의 후회, 위내야 꼬꼬자인데 율장에 말하는 꼬꼬자로서 율의 한목에 관한 검정이라고 말한다. 유하목에 관한 검정보다 부처님께서 제정한 율에 대한 의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먹을 수 있는지 안 먹을 수 있는지 이것을 먹으며 대유로 어기는지 어기지 않는지 이런 식으로 의심한 것을 위내야 꼬꼬자 율에 대한 꼬꼬자라고 부릅니다. 율에 대한. 그래 율에 대한 꼬꼬자는 특히 베쿠니, 사미니 이 베쿠니 부처님께서 제정한 한목 율에 대한 가끔은 정확히 모르니까 이것이 계율을 어기는지 어기지 않는지 이것을 내가 한다면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이런 그 의심으로 위니아 꼬꼬자라 합니다. 위니아 꼬꼬자는 사실은 검정, 뭐 지혜로 하는 거라서 이거는 불선어공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꼬꼬자 경우는 이 사리부 같은 성스러운 분들도 이런 위니아 꼬꼬자로 하고 납니다. 왜냐하면 특히 부처님께서 제정한 계율에 대한 너무나 철저하게 지키고 싶어 하는 분들, 그리고 조금의 계율에도 잘 지키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이 꼬꼬자가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키고 싶은 분들이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지혜에 이끄는 마음으로 이 꼬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꼬꼬자는 불선의 마음 아니고 지혜로 공정하는 자체라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기능을 어제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거라서 어리석은 마음이 앞서는 불선의 마음이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첫 번째 마음은 아주 분명합니다. 해로운 여기에 말하는 마음 부수입니다. 그러면 이 꼬꼬자에 대해 상품이 어떨까요?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보세요. 252 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청정도에 나온 대로 일단 읽어봅시다. 첫 번째는 악한 것을 행하였음에 악한 거 행해시다. 꼬꼬자에 대해 설명입니다. 악한 것을 행하였음에 나는 과거에서 악한 행동을 행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아까 뉘우치는 마음, 안다보라라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특징이 어떤 특징일까요? 보세요. 상태가 후회이다. 나중에 속을 태우는 특징을 가진다. 여러분들이 꼬꼬자에 대해 특징, 상품은 나중에 속을 태우는 특징이다. 우리가 이런 악한 악한 행동을 행하였기 때문에 다음에는 속이 어떻습니까? 속이 여기에는 태우는 특징을 가진다. 속이 시원하지 않고 후회로 마음이 무겁잖아요. 마음이 무겁고 자기가 죄책감으로 무거운 마음이 여기에 특징이라 합니다. 속이 탄다. 속이 타게 하는 마음 부수가 여기에 후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속을 태우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면 하는 역할, 이 꼬꼬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보세요. 좋은 일을 행하지 않는 것과 나쁜 일을 행한 것을 슬퍼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슬퍼하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이 슬퍼하는 마음을 누가 만들어줍니까? 꼬꼬자라는 마음이 만들어요. 어떤 일에 만들어줍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행하지 않은 것에 나는 놓친 것이 있잖아요. 이런 좋은 일을 내가 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후회가 여러분들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놓쳤던 좋은 일에 대한 이런 좋은 일을 내가 행했으면 좋겠다. 공부를 내가 어렸을 때 지금보다 잘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것을 내가 어떤 기회를 내가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일에 대해서는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마음입니다. 나쁜 일에, 악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악한 일에 대해서는 어제하지 못하고 피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쁜 일에 대해서는 죄책감으로 슬퍼하는 마음이 여기에 꼬꼬자가 만들어내는 역할입니다. 다음에는
나타난 그럼 이 꼬꼬자에 대해 가만히 생각볼 때 지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나타나는가요? 보세요. 여기 니우침으로 나타난다. 니우침으로 나타난다. 니우침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음이 무겁고 행복하지 않고 죄책감으로 슬퍼하는 이런 상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니우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가까운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까운 원인은 대상이 아까 했잖아요. 행함과 행하지 않음이 가까운 원인이다. 꼬꼬자 일어남의 가까운 원인은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거에서 행하지 못했던 좋은 일이 가까운 원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과거에서 얘가 못했던 악한 일이 가까운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과거에서는 행해둔 일에 대해서는 지금 후회가 된다. 그러면 그런 후회가 이어서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그 과거에 행한 일은 그냥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하고 계속 돌이켜 생각하는 자체가 어떤 마음입니까? 슬퍼하고 니우친 마음이니까 이것이 성내부리바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선어 마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행한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행한 것은 다시 돌이켜 생각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후회가 된다면 불선어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잡아갈까요? 하면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지금 현재에서 내가 좋은 기회나 좋은 일을 놓치지 않도록 다음에 미래에서는 후회하지 못하도록 잡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좋은 일을 놓치지 말고 실천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악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악한 일에 대해서는 과거에 미래에서 후회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악한 일을 피하라. 악한 일을 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후회에 대한 이 공부, 후회에 대한 배워야 할 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떤 분들은 몰래 과거에 행한 것을 죄책감으로 돌이켜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후회될 만한 것을 바로 이고 그것을 배우고 미래에서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배워야 나가야 합니다. 배워나가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좋은 행동을 놓치지 마도록 바로 잡아서 실천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쁜 이 악한 행동은 후회하지 마도록 후회하지 마 삼가하라 이런 실천입니다. 그러면 후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다음 마음부수로 넘어갈게요. 다음 마음부수는 혜택의 두 가지 조입니다. 이 마음부수는 두 개로 항상 씁니다. 티나미다, 혜택, 홍침 같이 써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한국말로는 혜택, 발리어로 티나, 홍친, 메이다입니다. 그럼 혜택, 홍친, 발리어로 티나, 메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설명되는 대로 일단 읽어봅시다. 아래 보세요. 아래 세 번째 줄에 보세요. 세 번째 주는 중간 부분부터 읽어봅시다. 여기는 원 의미는 티나의 원 의미는 마음이 뻣뻣해지고 굳어지는 형상을 뜻하다. 이거는 티나의 발리어 정의에 따라 풀어보는 거예요. 티나는 발리어 티나의 의미가 이 마음 상태가 나타난다면 이 마음이 나타난다면 마음 상태가 뻣뻣해지는 상태, 굳어지는 상태, 부드럽지 않은 상태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혜태가 나타난다. 그 순간에
자기 마음 상태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태인지 확실하게 생각해 보면 이 상태가 될 거예요. 마음이 좋은 일을 하기에 좋은 일을 하려고 좋은 일을 하기에 관심이 없고 떨어지고 해이한 이런 상태로 될 거예요. 뻣뻣한 굳어지는 상태로 될 수 있습니다. 미다에 대해서는 보세요. 홍치무도 온 게 미다에서는 발생된 몸이 비대한 사람이 매우 드나듯이 마음이 무겁고 게으른 상태로 나타난다. 그럼 미다에 대해서는 마음이 무겁고 게으른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겁고 게으른 상태, 무엇에 대한 무겁고 게으른 상태 이런 대사는 여기에 안 나타 설명되어 있지 않아. 아가로 뻣뻣하고 뻣뻣해지고 굳어지는 형상이라고 나오는데 무엇에 대한 이 뻣뻣해지는 상태, 굳어지는 상태라고 안 나오잖아요. 티나미다는 특히 우리 좋은 유익한 유익한 일을 하기에 해태 못하고 해태 홍친 이런 마음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까 무겁고 게으른 상태 선한 일이라면 우리가 공부하는 일이나 아니면 봉사하는 일이나 아니면 좋은 선한 선업이 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을 할 시간에는 해야 할 시간에는 마음이 이 홍침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무겁고 게으른 상태입니다. 안 하고 싶은 마음 상태입니다. 홍침이 나타나면 마음이 그 일에 그 좋은 이 선한 일을 하기에 조절하지 않고 뻣뻣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뻣뻣한 상태 굳어지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태 홍침이 마음이 나타날 때는 선한 일을 안 하고 싶어요. 게으름이 생겨요. 그거는 개헌전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해태 홍침이 나타난 상태이라면 마음이 선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움츠리는 상태이라 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이 지렁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지렁이. 이 지렁이가 소금이 무섭잖아요. 소금. 그러면 지렁이가 소금을 만약에 닿게 된다. 닿으면 바로 뒤로 움츠리거든요. 바로 뒤로 움츠립니다. 그래서 지렁이가 앞에 가는데 앞에서 소금이 있다면 바로 뒤로 움츠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해태 홍침이 나타나는 순간에는 예부 올려야 한다. 예부 시간이 된다면 마음이 뒤로 움츠리는 느낌입니다.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뻣뻣한 상태로 그리고 굳어지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겁고 게으른 상태로 나타나요. 다른 이 선한 공부를 해야 한다. 해태 홍침이 나타나고 있다면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한 처럼 공부를 안 하고 싶고 움츠리는 마음이 딱 뒤로 움츠리는 느낌이 바로 해태 홍침의 상태입니다. 그럼 해태 홍침에 대해서는 여기에 어떻게 더해서 설명하는지 이어서 읽어봅시다. 다음 페이지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세요. 위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직접 읽어봐요. 선생님은 중요한 부분만 함께 읽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페이지 253페이지에 보세요. 마지막 단락에 보세요. 마지막 단락에 이 가운데서 해태는 티나는 본발이 없는 특징을 가진다. 본발이 없는 특징. 본발이 없는 특징이라는 것이 노려 없는 특징이라는 의미예요. 노려 없는 특징이다. 애쓰지 않은 특징이다. 그래서 해태임이 있다면
노리어 가는 노리어 가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본발이 없는 투진. 다음에는 정진우 없애는 역할을 한다. 해treb이 나타난다며 정진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정진이 정진이 없고 있어요. 그래서 없는 상태라서 정진이 없애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정진우 멀리로 보내는 마음이 다름이 아니다. 무엇입니까? 여기에 해태 마음이 멀리 보내는 거예요. 정진우 없애는 역할을 한다. 다음에는 처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해태 한 상태를 생각해 볼 때는 처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음이 관심이 떨어지고 해이한 상태, 누스나 뭐 상태로 나타난다. 이거는 해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메이다 홍침에 대해서는 어렵니까? 홍침은 일에 적합하지 못한 특징으로 가진다. 일에라는 거 일반적인 용어에 일에라는 것이 선한 일에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업이 되는 이 선한 일에 적합하지 못한 마음 상태 이런 특징으로 가진 거. 다음에는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입니까? 마음의 문을 덮어버리는 역할을 한다. 이것만 읽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마음의 문을 덮어버리는 역할.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기에 설명한 것은 마음의 문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다. 우리 문이 6가지가 있잖아요. 눈, 귀, 코, 혀, 문, 마음 6가지 문이 있어요. 이 6가지 문을 통해서 앙시, 알고, 또 눈으로 형세고 보고 아는 마음이라는 앙식이 생기고, 귀로 소리를 듣고 아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시. 그리고 코로 냄새를 맡고 아는 마음, 미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혀로 맛을 보고 아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서시, 몸으로 감촉해서 닿아서 아는 마음, 신식이 생기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신식이, 식이 생깁니다. 이런 6가지 문을 통해서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덮어버리라는 것이 이 유문을 덮어버리는 역할, 덮어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해태 홍침이 일어나고 있다며 유문이 잘 열리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해태 홍침, 특히 홍침 마음이 일어날 때는 뭐 소리를 들어도 아까 앙이 비설 신식이라는 마음들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무겁고 게으르고 느슨한 이 졸린 상태라서 형세고 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형세 대상을 눈으로 보고 앙식이 생겼는데 그 앙식이 잘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소리를 듣고 일반적으로는 해태 혼신 없을 때는 소리가 듣다 보면 바로 의식이 생기잖아요. 근데 해태 혼침이 일어날 때는 소리가 있어도 관심이 떨어지니까 그 의식 마음이 잘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해태 홍친 상태가 어떤 역할을 한다면 아까 6가지 유문을 통해 이 마음들이 잘 일어나지 못하도록 덮어버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해태 홍친 마음 일어나는 순간에는 우리 유문이 잘 닫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 안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의 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문이라는 것이 유문을 말하는 거다. 유문을 덮어버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곽의 대상 관심이 없고 그 대상을 통해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게으름이 나타난다. 게으름 나타난다. 나타남에 대해서는 게으른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졸음과 수면으로 나타난다. 졸린 상태, 졸은 상태, 졸린 상태로 나타납니다. 수면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에는 가까워는이 무엇일까요? 권태, 하품 등에 대해 지혜 없이 마음의 잡두리함이 이 둘의 가까워는이다. 가까워는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 마음의 잡두리함이 지혜 없이 마음의 잡두리함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이 앞에도 얘기했습니다. 아요니서머너시가라. 우리 마음을 좋은 쪽으로 선업이 되는 쪽으로 마음 새기지 않고 새기지 못한 원인이다. 아요니서 머너시가라. 조절하지 않은 선업이 되도 조절하지 않은 마음가짐, 주의 깊은 주의 기울임이 가까운 원인입니다. 그래서 해체 혼침이 일어나는 자체가 우리 마음 새김이 주의 기울임이 잘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좋은 방향으로 좋은 쪽으로 우리가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해체 혼침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해체 혼침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은 뭐 좋은 쪽으로 아니면 노리어 뭐지 노리어 갈 수 있는 쪽으로 마음에 새기고 생각한다면 해체 혼침이 날아가잖아요. 해체 혼침이 잘 생기지 않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잘못 생각해서 적합하지 않게 생각한다면 해체 혼침 쪽으로 빠질 수 있어요. 이것을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우리 정진에 대한 우리 정진의 사리의 본인이 이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연이서머너시가라는 말 적합한 마음가짐으로 생각해서 정진이 일어나는 모습. 적합하지 않은 아연이서머너시가라 지혜 없는 마음 잡두리함으로 생각해서 해체 혼침이 일어나는 모습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떤 내 몸이 지금 맛있는 것을 먹고 몸이 지금 무겁고 있어요. 그러면 맛있는 것을 먹고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난 상태입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마음에 가집니까? 내 몸이 지금 저당하게 먹게 되니까 몸이 튼튼합니다. 힘이 생긴다. 지금은 수행을 하며 마음대로 내두대로 할 수 있다. 봉사를 한다면 마음이 튼튼하니까 잘 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여러분이 선한 쪽으로 정진 마음이 생깁니다. 다만 우리가 아연이서머너시가 적합하지 않은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밥을 먹고 나서라서 몸이 무거워요. 시공증이 나타나요. 지금은 지금 선한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런 식으로 마음 기울임을 기울인다면 해체 홍침 쪽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마음이 가끔은 내 마음대로 음식을 못 먹은 상태입니다. 못 먹는 상태에서는 정신적으로 마음 기울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지금 많이 안 먹으니까 몸이 가벼워요. 몸이 식곤증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에 아주 조절한 상태이다라고 연이서머너시가라 적합한 방향으로 마음에 새긴다면 정진적으로 해체 홍침 없는 정진적으로 정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아연이서머너시가라 선업이 되는 적합한 방향으로 안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힘이 없어요. 몸에 배가 고파요. 몸에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선한 일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해체 홍치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정ခြင်း일어날 수도 있고 해체혼침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발리어에는 아요니소메나시카라 선업이 되게끔 적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음 새긴다. 이것을 아요니소메나시카라고 하고 그리고 요니소메나시카는 선업이 되려도 좋은 방향으로 마음 새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상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런 대상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마음 새기느냐에 따라 선업이 될 수도 있고 불선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 새김, 마음 주의, 마음 기울임이라고 번역합니다. 기울임 앞에서 연이서 선업이 되게끔 적합한 방향으로 새김. 아연이서 선업이 되게끔 적합하지 않은 방향으로 새김이라고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요. 여기에서는 지혜 없이 마음의 잡돌이함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다음 마지막 마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11번째 마음 부수는 의심입니다. 의심은 발리어로는 위지게이차라고 불러요. 발리어 보세요. 위지게이차. 이것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발리어에 보면 위지게이차. 위지게이차 단어 분석이 아주 재미있어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여기에 있는 설명 부분 일단 읽어봐요. 세 번째 주 중간 부분 이렇게 보면부터 읽어봐요. 이렇게 보면 이리저리 생각하고 마음을 굴리려 하는 것이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을 뜻하기도 한다라고 단어 분석보다 이 의심에 대한 그냥 그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이리저리 생각한 그리고 마음을 굴리려 하는 것, 이리저리 생각한 혼란스러운 것이라는 뜻한다. 네, 단어 하나하나씩의 이 문서는 안 나와요. 이 설명이 사실은 대형전에 우리 문법, 팔리어 문법으로 설명하자면 이 단어를 먼저 보세요. 팔리어 단어는 위지게이차라고 있죠. 위지게이차를 첫 번째는 위지 하나로 나누고 뒤에는 게이차로 나누세요. 위지게이차. 위지게이차를 합사어로 만들어서 위지게이차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위지 무슨 뜻일까요? 게이차 무슨 뜻일까요? 각각 의미가 있어요. 위지라는 의미가 구하다, 올바른 법을 해법을 올바른 법을 구하다 그런 의미예요. 올바른 법을 구하다는 것이 공정하다, 탐구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깨차는 것인 것이죠. 깨차는 것이 힘들다는 의미예요. 힘들다. 그러나 위지 깨차, 위지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특히 우리 위지 깨차는 것이 불보선 사보는게 대해 부처님 9가지 공덕이 있는지가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이런 의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9가지 공덕, 진정한 9가지 공덕가 무엇인지, 법의 공덕가 무엇인지 이런 의심이 든 상태라면 올바른 법을 확실히 올바른 정확한 법을 찾기가 꽤차 힘들다는 말이에요. 힘들다. 그래서 의지개차 의심이 된다. 혼란스럽다라고 번역해요. 팔리어의 의미, 정의는 이 의심이 든 상태라면 위지개차 올바른 법을 올바른 것을 찾기가 힘든 상태이다. 뭐가 올바른 것이 모르는 상태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올바른 것을 잘 안다면
그 순간에 바로 결정을 낼 거예요. 결심할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것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지기차, 위지 올바른 것을 구하면서 기차 힘든 상태이다. 힘든 마음이다. 이것을 여기에서는 이리저리 생각하고 마음을 울리려 하는 것이다라고 그냥 대충 설명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첫 번째 발리어의 단어 분석입니다. 두 번째가 더 재미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는 어떻게 설명 있습니까? 보세요. 아래 두 번째 단락에 보세요. 그러나 우지계자는 범어 일반에서 찌개차가 치리오를 뜻하기 때문에 아래에 인용해서 보듯이 청년들을 비롯한 산조와 무기요 정통에서는 치리오하려는 바람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치리오하려는 바람을 버린 것이 의심이라는 말이 되겠다. 치료하려는 바람을 버린 것이 의심이라는 말이 되겠다. 어떤 설명인지 저는 한국 사람 아니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데요. 다만 빨리어 정의로 두 번째 정의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위지계자료 보세요. 이번에는 위지계자료 위라고 다음에는 찌개차라고 나눠야 돼요. 앞에는 첫 번째는 위지계차라고 나눴어요. 지금 두 번째는 더 재미있게 위는 하나, 다음에는 찌개차라고 읽어야 돼요. 위지계차. 앞에는 위지계차. 어떻게 띄어 쓰는지 아니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요. 만약에 위지계차로 위지계차라고 읽으면 아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위지계차. 찌개차는 것이 치료하다는 말이에요. 치료하다. 치료. 위라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렵다. 힘든다. 그러면 찌개자는 치료하기가 어렵다. 치료하기 어렵다. 어떻게 치료하기 어렵다 하냐? 지혜로 치료하기 어렵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의심이 들고 의심이 든 상태라면 지혜로 치료하기가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경전에는 그래서 의심이 든 상태, 의심하는 사람은 이 의심이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지혜로 치료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면 어려운 상태이라는 의미가 전혀 치료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다만 의심이 된다면 쉽게 치료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줘도 누가 말해도 이거 정말 이럴까 아닐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심 된 상태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세상에 부처님이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요. 이러한 의심이 든다. 아니면 부처님께서 9가지 공덕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9가지고 정말로 가지고 있는지 아는지요. 세상에 그ปฏิจจ สมุปบาท 우리 12연기의 관계에 인과가 있는 이런 인과 관계가 정말인지 아는지요. 이러한 의심을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여러 측면이 설명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치료하기 어렵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스승님께서 와서 설명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거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위지계차. 지혜로 치료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그래서 위지계차, 의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특히 부처님께서도 치료는 해주는데
어떤 분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료하기가 어려운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위치계사 의심은 쉽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치료해도 쉽게 치료하기가 어렵다. 치료하기 어려운 마음이다.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읽어봐요. 마지막 구절에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이것은 어떤 투쟁이 있을까? 이것은 회의하는 투쟁을 가진다. 그러면 특히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회의하는 투쟁을 가진다. 그 다음에는 흔들리는 역할을 한다. 하는 역할은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결정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는 역할. 그 다음에 나타남이 결정하지 못함으로 나타납니다. 혹은 불분명하게 파악함으로 나타난다. 불분명하기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지혜 없이 마음의 잡돌이한 가강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듯이 아요니소문의 시가라 선업이 돼도 되게끔 좋은 선업이 되게끔 적합한 방향으로 마음을 새기지 못하는 것이 가강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해로운 마음 부수 의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애 이 의심은 이 해로운 마음 부수입니다. 그래서 불법선 사본능에 대한 의심이 두거나 아니면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뭐 칸다라는 이 오온에 대한 의심, 아예르나라는 그 다음에는ปฏิจจ สมุปบาท라는 12윤기에 대한 의심, 아니면 사성제 8정도에 대한 의심, 이런 의심이 들 때 여기에 위지ကိစ္စ 해로운 의심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에서는 진정 위지ကိစ္စ의 진짜의 의심이라고 불러요. 경전에는 진짜의 의심, 뭐 가짜의 의심도 있어요. 뭐 가짜의 의심은 어떤 거냐? 가짜의 의심은 우리 세상의 일반적인 세상 일에 대한 의심, 이 일이 내가 할까 말까, 이 길이 맞는 길일까 아닐까, 이런 의심은 가짜의 의심이라고 비교합니다. 다음에는 경전, 그리고 경전을 공부하다가 이 말이 맞는지요, 틀리는지요, 이러한 결정하지 못하는 것, 이런 의심도 가짜의 의심이라고 경전에는 비교합니다. 왜 가짜의 의심이라고 하는가 하면 아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공부하다가 법문을 듣다가 아니면 누구랑 토론하다가 결정하지 못하고 생각하면서 의심한 것이 이거는 그 해로운 의심은 아니다. 이거는 지혜로 나타난 거라서 이거는 사람에 따라 선호 마음들일 수도 있고 아라한 분들에게는 생길 수 있으니까 자기만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불선호 마음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세속에 일어나는 의심 아니면 경전을 공부하다가 공부하다가 일어나는 의심, 이런 의심들은 그 마음에 따라 선업이 될 수도 있고 불선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작용만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불법 사부님이나 업과과부 12윤기 사성제 그리고 8정도 이러한 법에 대한 의심은 진짜의 의심 그리고 해로운 의심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의 의심도 이해하시고 진짜의 의심도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이것은 내가 경험하던
병원에든 것이랑 맞춰볼 때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이것이 해로운 의심은 아니고 저는 지혜로 검증하는 거라서 선호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의심에 대한 마음, 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심도 공부한 다음에는 여기 해로운 마음 보수 14가지가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어서 설명하고 싶은 것이 우리 여기 해로운 마음 14가지가 끝났잖아요. 이 14가지를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하여 도와 과로 성취한다. 수다완도, 사다한도, 아나한도, 아라한도. 이 아라한도를 성취한다면 어떻게 이 도로 제거하는가요? 이 제거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여러분들에게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제가 지난 어제 카톡에서 위리아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자 우리 도와 과, 도로 불선업을 제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제거한다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많이 없어서 어떤 분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아님께서 질문하실 때 질투 인색에 대해서 질투 인색 마음이 사내부리 바고 마음이고 그 사내는 아나한도로 제거한다. 그래서 이 아나한도 제거하니까 질투 인색 마음도 사내부리로 되니까 아나함이 돼야만 제거할 수 있다. 수다완도로는 제거할 수 없다. 그렇게 아마 이해하는 쪽으로 가고 주소석에서는 지도인세는 수다완도 순간부터 완전히 제거했다. 이런 것이 어떤 것이 맞는가요? 라고 했어요. 내가 그때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출처를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읽어봤는데 그때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이 제가 잘못하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공부했을 때 시험 볼 때는 이런 시험지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잘 설명하고 싶어서 오늘 좀 10분 정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4가지 도가 각각의 번뇌들을 제거하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해로운 마음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고 해로운 마음이라면 12가지 있잖아요. 이것을 각각 도가 제거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는 해로운 마음 부수 여기에 공부하는 해로운 마음 부수 14가지 이 14가지를 각각 도가 제거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는 번뇌 경전에는 번뇌 끼리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해로운 마음을 제거하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로운 마음이 12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탐욕불이바고 마음 8가지, 그리고 사원의불이바고 마음 2가지, 어리석어불이바고 마음 2가지잖아요. 그러면 각각 두 4가지가 어떤 해로운 마음을 제거하는가요? 이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사견이 결합된 대부분 사람들은 수다완도로 사견과 의심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런 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견이라는 것이 사견이 결합된 탐욕불이바고 마음 4가지. 탐욕불이바고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견이 결합돼야 하니까 사견이 결합된 탐욕불이바고 마음 4가지. 그리고 다음에는 의심도 완전히 제거한다고 하니까 의심이 어리석은 불이잖아요. 그래서 평온이 함께하는 어리석은 불이 바군 의심 마음 하나 총 5가지의 마음을 완전하게
제거합니다.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것이 해로운 마음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냥 얘기할 때는 뭐 사견과 의심을 완전히 제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선내불입하고 마음 있잖아요. 선내불입하고 마음은 사아두에 태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제거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그러면 어떤 이 선내불입하고 마음을 제거하는지 설명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 안 하니까 그 의심 아니면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이야기에 어, 어, 이해하실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사단도는 그 완전히 제거한 해로운 마음은 없어요. 아나한도의 마음은 그 사내무 완전히 제거한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아나한. 그래서 사내불입하고 마음은 두 가지 이거는 완전히 제거합니다. 다음에는 그 탐욕불입하고 마음은 남아 있잖아요. 탐욕불입하고 마음은 남아 있는데 이 아나한의 순간에는 탐욕에 대한 욕의 애착한 마음이 있어요. 탐욕이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욕의 세상에 애착하는 마음도 있고, 세계 세상에 애착하는 마음도 있고, 무색의 세상에 애착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탐욕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지만, 이 욕에 대한 애착한 마음은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것이 아나한도가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탐욕에 대해서는 욕에 애착한 마음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다음에는 그 무색에 애착한 마음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라한도가 제거할 거예요. 다음에 아나한도가 사견이 결합되지 않는 아까 탐욕불입하고 마음 네 가지가 남았어요. 그 네 가지하고 아까 어리석은 불입하고 마음이 그 둘덤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둘덤 마음 하나 총 5가지의 마음을 그 본회들이 제거합니다. 그래서 해로운 마음 12가지를 각각 도가 제거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마음 부수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때 여기에 보세요. 해로운 마음 부수를 제거하는 설명. 제거하는 때는 아비다마에서 나오는 해로운 마음 부수가 방금 전에 공부한 14가지입니다. 14가지 이해하시죠? 어리석은, 양심 없음, 수지심 없음, 들뜬, 탐욕, 사근, 자만, 성내, 질투, 인세, 후회, 해태, 홍친, 의심이라고 14가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3가지 조로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선내불입하고 마음 부수 조. 선내불입하고 선내불이로 일어난 마음 부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선내 그리고 질투, 인세, 후회입니다. 선내, 인세, 질투, 후회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선의 뿌리하고 마음 부수입니다. 다음에는 탐욕 뿌리하고 마음, 탐욕 뿌리조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탐욕 뿌리로 일어난 마음 부수가 7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무엇인가요? 하면 양심 없음, 수지심 없음, 그리고 들뜬, 탐욕, 사견, 자만. 그리고 다음에는 자만 아니고 6개인데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6개. 그리고 다음에는 해태 홍친입니다. 해태 홍친도 지납니다. 지납니다. 그래서 홍친.
그러면 참요 뿌리 작은 마음 부수가 7가지 있습니다. 7가지는 7가지의 자 7가지의 잠시만요. 사근 둘러둔문 없어요. 둘러둔문 빼야 돼요. 둘러둔문 어리석은 뿌리로 일어나니까 둘러둔문 아닙니다. 둘러둔문 아니고 그래서 참요 뿌리로 일어난 마음 부수가 양심 없음, 수지심 없음, 그리고 탐요, 사견, 자만, 해태, 홍치입니다. 마지막 어리석은 뿌리하고 마음 부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는 어리석은 자체 그리고 들등 의심입니다. 들등 의심. 그러면 이 3가지 조루 아신다면 각각 도 4가지가 어떻게 제거하는지 여기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수다완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의심, 사견 의심을 완전히 제거한다. 나머지 번호들의 힘은 사주에 태어날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사견과 의심은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거는 알고 있어요. 다음에는 일세 질투에 대해서는 아까 성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성님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말이 그 성님 뿌리, 성님을 보면 성님 뿌리로 성님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성님 뿌리로 질투로 인세 질투로 일어날 수도 있고 성님 뿌리로 후회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한도가 성님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말이 성님 뿌리로 서운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러한 짜증나 불만족한 이 성님 뿌리로 일어난 성님 마음을 서운하는 마음을 나한도가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다완도의 순간에는 아까 사아도에 떨어질 만한 사아도에 태어날 수 있는 번뇌도 완전히 제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선의 뿌리로 마음 부수도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탐요 뿌리로 되는 마음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남은 것은 사기의 의심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알고 있어요. 선의 뿌리로 되는 마음 부수 중에는 의심, 그 질투, 인색이라는 에이사마저리야 꼬꼬자 두 가지는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우리 선의 뿌리하고 선의 마음도 꼬꼬자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의 뿌리로만은 선하는 마음은 나한도가 완전히 제거할 거예요. 다음에 후회 마음은 아라한도가 될 때 완전히 제거할 거예요. 그러면 선의 뿌리하고 선하는 마음은 아주 미묘한 선하는 마음은 수다완도가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제거한다는 말이 여기에 일세 질투는 완전히 제거하고 그 선의 후회, 선의 뿌리박은 선의 마음과 후회 마음은 사아도에 태어날 수 있는 그 아주 강력한 힘을 제거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나한도에 볼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뭐 사내무 완전히 제거한다는 알고 나머지 번뇌들은 더 미묘하게 거친 것을 제거한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사내 뿌리로 된 서운하는 마음 부수가 있어요. 이 사내 뿌리로 된 서운하는 마음을 아나한도가 완전히 제거합니다. 다음에는 사내 뿌리로 된 후회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미묘한 그 거친 것만 제거하고 미묘한 거고 남아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탐요 뿌리로 일어난 마음이 있잖아요. 탐요 뿌리로 여기에 양심 없어서 수지심 없어라는 필이 우다바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탐요 뿌리로 봐고 마음은 수다완도 순간에는 완전히 제거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아나한도의 순간에는 연신 없음, 수지신 없음이라는 길이 어다빠 이 마음 부수 두 가지는 이 두 가지는 탐욕 뿌리로 일어나지만 아나한도가 완전히 제거합니다.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5가지 마음 있잖아요. 탐욕 뿌리로 5가지 마음은 간욕한 것만 제거한다. 나머지가 남아있다는 말. 그리고 양심업에 수신업에서는 이거 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6개의 마음에 네, 6개의 애착한 마음도 여기에 탐욕 마음이 애착한 마음 애착한 마음도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는 아라한도의 순간에는 아까 어리석은 남아 있으니까 특별히 이야기할 없어요. 탐욕도 남아 있다 그랬잖아요. 탐욕은 아까 그 육의 애착한 마음은 아나한도 순간에 이미 제거했어요. 그래서 이 탐욕 얘기할 때는 특히 세계 무세계에 애착한 집착한 탐욕 그리고 자만 마음 그리고 들던 마음 그리고 후회는 사원의 뿌리로 돼 마음이잖아요. 그것도 아나한가 돼야 완전히 제거합니다. 다음에는 해태홍친도 탐욕 뿌리 받고 마음이잖아요. 이것도 아나한이 돼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다완도는 인시 질투라는 것이 사원의 뿌리로 된 마음 부수입니다. 그래서 사원의무 완전히 제거한다. 아나한도가 사원의무 완전히 제거하라는 말이 사원의 뿌리로 된 사원하는 마음만 완전히 제거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사원의 뿌리로 된 다른 마음 부수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의 뿌리로 된 일세 질투 마음은 수다완도 순간부터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사기형 의심은 완전히 제거하고 나머지 번뇌들은 사아도에 태어날 수 있는 번뇌의 힘을 완전히 제거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세 질투를 완전히 제거해야만 수다원이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기 때문에 이 인세 질투 마음이 사아도에 헤어나게 만들어낼 수 있는 힘, 이 정도 간역한 부르선업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이 부르선업 마음 부수가 선의 뿌리라고 마음 부수입니다. 다만 이 마음 부수는 이 마음 부수는 사도에 태어날 수 있는 간역한 힘이기 때문에 수다원 도순간부터 완전히 제거했어요. 그래서 수다원이 된다면 인세 질투 마음은 없고 완전히 제거했어요. 이거는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 시험 볼 때는 자꾸 이 질문지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냥 갑자기 들어보고 또 들어본 적이 없다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원님을 완전히 제거한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아까 사원님 뿌리하고 사원하는 마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번뇌를 제거하는 데에서는 우리 번뇌가 아비다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모두 아시다시피 보는 어리석은 양심 없은 수지심 없은 들은 탐유 사견 자만 사원님 해태홍 의심이라고 나와. 이것도 어떤 번뇌를 말하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3가지 조로 뿌리로 안다면 뭐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사원의 뿌리하고 마음 부수가 번뇌가 몇 가지 있을까? 여기에 보면 2가지만 있어요. 여기에 어떤가요? 사원의 뿌리하고 번뇌는 2가지만 있습니다. 여기에 사원과
질투 인세 여기에서는 질투 인세 후회 성내문 성내부리바고 마음이고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의심 들르든 탐유 사기은 그 무기바 그러면 성내문 하나만 있습니다. 다음에 탐유부리바고 마음은 몇 가지입니까? 6가지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빼고 양신 수지신 없으면 들르든 들르든은 아까 탐유부리바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2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양신 없으면 수지신 없으면 탐유부리 자만 다음에는 해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어리석은 의심은 어리석은 무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도 번뇌를 어떻게 제거하는가요 하면 아까 수다원 도의 순간에는 사견과 의심 2가지만 있잖아요. 다음에 후회는 제거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질투 인세가 안 나오니까 여기에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음에 아나한도에는 사원의 양심 없음, 수지심 없음 3가지. 아나한도 순간에는 나머지 이 5가지 제거합니다. 그러면 다음 기원전에 보시면 이런 번뇌들을 다양하게 추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든 여러분들이 이 3가지 조만 아신다면 다 저절로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기원전에는 옷감 비유 기원에서는 16가지 번뇌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번뇌 그 오염원들 다른 기원전에는 14개라고 나올 수도 조쇠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속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든 이것을 3가지 아까 조로 이해하시면 탐유부리바고 마음, 선해부리바고 마음, 그리고 어리석은 부리바고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16가지로 나오는 경우에는 의심과 부르든 탐유, 아귀분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로 봐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수다완도는 사근과 의심을 제거하니까 이것을 보면 질투 인세도 하고 그리고 속인 그리고 모든 사기, 모유, 야본 이런 마음 부수들도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초본 질투 인세는 사원의 부리바고 마음이고 그리고 질투 인세 나머지도 탐유 부리바군 마음 부수도 본뇌도 포함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부리바고 마음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아나한도의 순간에는 앞에 4가지 아귀, 번노, 저귀, 부주위, 반이라는 4가지 마음, 4가지 번뇌들을 제거합니다. 아귀, 번노, 저. 그 다음에 나머지의 마음 부수들은 아라한도가 제거합니다. 여기에 보면 의심, 그릇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옷감 비유 경에 6가지로 나오는 경우에 수다완도가 제거하는 본뇌 6가지가 있고 아라한도가 완전히 제거한 본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한도가 제거하는 본뇌 6가지로 각각 있습니다. 다른 기원전에 보면 이런 식으로 각각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쇠 여러 가지로 봐도 앞에 마음 부수 14가지 경우로 이해하신다면 수다wan 도서관에 어떤 조쇠를 제거하는지 완전히 제거하는지 아나한도가 어떤 조쇠를 완전히 제거하는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마음 부수를 제거한 이야기를 확실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다완도가 사견과
의심무 완전히 제거한다라고 하지만 사내불이 박은 마음 사내불이 박은 마음 부수 가운데는 의 인세 질투 사내불이 박은 인세 질투 마음도 완전히 제거한다. 나머지의 마음 부수들은 해도 마음 부수들은 간역한 힘을 완전히 제거한다. 간역한 힘을 제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아나한도는 그래 사내불이박은 사나는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탐욕불이박은 마음 중에 양심 없으면 수지심 없으면 마음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리고 육의 세상에 대한 애착, 집착하는 마음도 완전히 제거합니다. 나머지 뿌리 박은 마음 부수들은 간역한 힘만 제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에 아라한도는 나머지 마음 부수들을 다 제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아니면 어제 또 카톡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라면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제가 이따가 공유할 테니까 이것을 보고 다른 궁금한 것이 있다면 다음 시간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하고요. 그러면 이 정도라면 위리아님 어떻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다른 분들은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다른 감사합니다. 분들이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다음 본회, 병전에 읽어볼 때는 본회 여러 가지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14가지 나올 때도 있어요. 아까 5강 비유경에서는 16가지로 나옵니다. 가끔은 주수의 10가지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어떤 관점으로 본회를 부처님께서 설명하든 각각 이 본회를 제거하는 방식이 아까 얘기한 아까 얘기한 기준만 안다면 저절로 다 제거하는 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내임을 완전히 제거한다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내 뿌리 박은 마음 상태가 4가지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욕불이 박은 마음도 아까 주로 본다면 각각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이해하시고 아비담마타를 공부하여 자기하고 있는 실천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공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